오늘 20일과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장, 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이제 6절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7개의 봉인 그 심판이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7개의 이제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그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8장 7절부터 시작해서 그 7개의 그 나팔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록을 보시면서 특별히 여기 계시록 6장부터 이 19장은 그냥 6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연이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년간의 그 환란기가 있는데 그 환란기를 한 번은 7개의 봉인의 심판으로, 또 한 번은 7개의 나팔의 심판으로, 또 한 번은 7개의 이 금병의 심판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번 이제 오고 가면서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적어도 6장부터 19장 사이에 그 안에는 그 환란기에 대한 그러한 그 언급이 4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계시록 6장부터 19장을 설명하면서 이걸 그냥 순서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또 다시 시작이 되고 또 다시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계시록 주석을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말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8장 6절, 7절 가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로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다 타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팔 심판이 나오면 나팔은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나무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 그 환란기에 대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게 주의 날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잘 요약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3장 안에 맨 마지막에 그 크고 무서운 그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그 안에 아주 상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그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대한 것은 요엘서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 그 두 개가 서로 잘 매칭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인데 요건 그대로 접어두시고요. 요엘서 2장 30절, 31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28절, 29절은 어디서 많이 본 걸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타 언어들로 이렇게 전하는 것을 이제 보고 사람들이 뭐 포도주에 취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하는 게 지금 요엘서에 기록된 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28절, 29절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중요한 게 30절, 31절 가서 보니까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자, 그러면 여기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계속해서 지금 피 얘기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엄청난 어떤 그 진노가 지금 떨어지는 것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요엘서 지금 여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의 날에 대한 얘기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극심한 진노가 이 땅에 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신 이후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의 그 문맥은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맥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문맥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구출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누구든지도 1차적으로는 누굴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구출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구출이 있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선 이방인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맞죠? 예.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문맥은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출을 이야기하고, 그 구출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주의 날에 그 극심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예수님을 찾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구출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자, 요엘서를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기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피와 연기와 여러 가지 그 하늘의 징조도,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면서 엄청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것과 지금 같은 맥락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가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여기 가서 보실 때 14절에 내 말에 이제 귀를 기울여라 하고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겨우 3시뿐이 되지 않았다. 3시라고 하는 건 9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9시뿐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서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고 17절, 18절 해서 마지막 날들에, 지금 마지막 날들에 지금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의 날의 심판, 맨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20절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들으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지금 여기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타 언어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왜 타 언어들만 얘기하지 않고 지금 뭐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섭고 그 피가 있고 연기가 있고 엄청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생기는 것까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22절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지 너희 교회야 그럽니까? 너희 이방인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방언을 말하고 타언어를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성취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소위 개신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지금 뭘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지금 해갖고 교회가 물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이날 이후로 세워졌는데 이때 세워진 교회는 100%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와 같은 그 표적들을 보고 돌이키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그래서 메시아가 재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돌이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100% 이스라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시작이 돼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더해져 갖고 그래갖고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게 지금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 여기를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무슨 교회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요엘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은 주의 날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그 왕국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세요.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 아니면 하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그 왕국이 지금 임하는 거를 사도 베드로는 그걸 염두에 둔 채 지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언을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하는 걸 듣고 한 거를 가지고 오순절 교회에서처럼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선 자꾸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사도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켜라. 지금 돌이켜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3장 또 넘어가 보세요. 3장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지금 고쳐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진뱅이를 이제 다 고쳐준 다음에 14절 이제 가서 보세요. 13절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누구예요? 여기 대상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렇죠? 예. 그래서 16절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 그렇죠? 17절에 너희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한 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예. 18절 이제 가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이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거예요. 새롭게 하는 때가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임할. 또 그렇게 되니까 20절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되신 분을 보내시리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누가 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 뭘 이루세요? 메시아 왕국,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받아들이는 그거,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그게 어느 때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메시아가 왕국을 세우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될 때, 그때 요엘서의 대언이 이루어지면서 주의 날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내용은 몽땅이라 누구를 상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돌이키라고. 이걸 돌이켜야만 예수님이 오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런 마음속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8장부터 시작이 되느냐 해서 이제 드디어 이 스데반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또 유대 백성이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스데반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고는 귀를 꽉 막고는, 그렇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는 스데반을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와 같은 일이 대략 한 7년 동안 된 거예요. 7년 동안.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8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와 같은 오래 참으심이 드디어 끝이 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 이후에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금 가는데, 여태까지는 지금 어디서만 한 겁니까? 예루살렘에서만 한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어떻게 하든지 요엘서에 있는 그와 같은 모든 대언이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이렇게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돼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임한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8장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반반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8장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맞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서 누가 나와요? 예,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는 사도 바울이 회심이 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고, 드디어 이방인으로 처음 구원받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까지 대략적으로 약 1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때요?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자꾸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하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장부터 약 10장까지의 그 경륜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요엘서를 왜 인용했는가도 이해가 되시죠? 예, 주의 날이 임해야 메시아 왕국이 임하고, 그렇게 돼야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임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가 그걸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적용하는 건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해하셨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요엘서의 그 내용과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이제 하셨으면은,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10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으로. 자,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7절에 이제 첫째 천사 이야기가 나오고,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큰 산이 던져진 게 아니라 커다란 산과 같이 아주 커다란 물체가 던져졌다는 뜻이에요. 물체가, 아시겠죠? 큰 산이 던져진 게 아니고, 그래서 큰 산과 같은 어떤 유성, 불타는 어떤 그러한 유성과 같은 것이 그게 지금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여기도 또 3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는 특별한 저희가 아닌 경우에 바다는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해, 즉 지중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또 가서 보니까 9절 또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팔 나오면 3분의 1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이것도 어떤 유성이란 말이에요. 등불처럼, 이번에는 등불처럼 타는 거. 아까는 큰 산과 같이 엄청나게 큰 게 지금 떨어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여기 쑥이 됐다 그랬어요. 쑥. 쑥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더라. 쑥.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12절 또 넘어가서 보시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짧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들을 짧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2시간 동안, 예를 들어 해가 이렇게 비쳤다. 그러면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8시간만 비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낮이 줄어든다. 그렇게 여러분이 다 영어로는 다 데이예요. 데이.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있는 그러한 그 천체들 안에 변화가 생기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처음에 나눠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6개 봉인은 전체 7년을 다 이렇게, 전체 7년 기간을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나팔의 심판은 아마 후에 그 3년 반을 가리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 금병의 그 7심판은 맨 끝부분에 그냥 한 번에 다 쏟아질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묵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넷째 천사, 이렇게 갖다 부으니까 지금 6번째 봉인이 이렇게 봉인을 떼게 될 때, 열리게 될 때, 봉인이 열리게 될 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거기 가서 보면 사람의 아들의 이제 재림의 때에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게 원래 이게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심장이에요. 원래 마음이라는 게 영어로는 heart로 돼 있잖아요. 심장이거든요. 심장. 26절 영어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man's heart라고 나와 있으니까 심장마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그냥 마비가 될 정도. 너무 놀래갖고 이 심장이 잘 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냥 기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이게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고 그래갖고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와 같은 때가 일어난다는. 왜냐하면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천체들이 흔들리는,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가서 보니까 여섯째 봉인을 열 때, 또 여기 가서 보니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3절.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여기 개역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천사가 아니라 독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아니고 천사예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자, 지금까지 몇 개의 나팔을 불었습니까? 네 개 불었죠? 그럼 몇 개가 더 남은 거예요? 3개가 더 남았는데 그 3개는 더 엄청나게 두려운 것과 같은 그 나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화. 이 화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엔 영어로는 war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WOE. 이 war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이 심판이 혹독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너무나 엄청나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애통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엄청나게 심한, 그래서 여기 가서 가만 보면 아마 4째 것까지가 거의 끝부분에 다 이른 것 같고, 그 끝부분에 맨 마지막에 뭐가 2개가 이제, 3개 이제 나팔이 이제 불게 되는데, 3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이제 불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화 2개는 뭐냐 하면, 5번째 나팔 소리하고 6번째 나팔 소리가 돼서 그때 엄청난 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면 7개의 금병하고 상관이 있다. 7개의 금병이 맨 마지막에 한 번에 왕창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때가 지금 여기 5번째 그리고 6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와 같은 때일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큰 무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8장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5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별이 떨어졌는데 별이 그냥 일반 별이 아니고 그라 그러잖아요. 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가서 보면 성경이 성경을 지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별똥별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뭐예요? 어떤 인격체가 지금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떨어졌구나. 맞죠? 어떤 인격체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가 뭘 갖고 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영어로는 bottomless pit이에요.
바텀이 밑바닥이거든요. 밑바닥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엄청나게 큰 어떤 구덩이인데 밑바닥이 없이 뭐만 있냐면 옆면만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려가도 옆면만 있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참 이상하죠?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무적행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무적행. 저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엄청난 그런 굴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있느냐?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가서 요 그대로 두시고 이사야서 14장 15절 같은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은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가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이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 가서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땅에 있는 어떤 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 옆에 면들만 있지 이 구덩이에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지옥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 그런 옥에 있다는 겁니다. 지하에 있는 옥.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지옥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지옥. 우리 지옥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지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 제가 요약을 해온 게 있습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어떤 저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어떤 저장소. 그래서 지옥은 히브리 말로는 스올로 그렇게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데스. 그 다음에 스올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6편 10절이라든지 이사야서 14장 9절이라든지 에스겔서 31장 16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3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스올 하데스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 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된 그런 경우고 이 외에도 성경은 지옥을 가리킬 때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호수, 바닥 없는 구덩이 등과 같은 그런 말을 사용해서 지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분명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소예요. 지옥은 상태가 아니라 장소입니다. 지금 현대판 이 사두개인이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 걸 지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같이 마음이 이렇게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지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소를 가리켜요. 악한 자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멸망받는 그와 같은 장소는 우리가 게헨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 불호수로 돼 있습니다. 불이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커다란 호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말고 그 최종 지옥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가는 곳이 있어요. 그거 우리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그 지옥은 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땅 속에. 그래서 영어로 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감춘다,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로는 헬,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지옥 이렇게로 번역된 그 단어를 읽으실 때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잘 들으세요. 하나는 악한 자들이 가는 그와 같은 지하 저장소. 그게 헬이에요. 악한 자들이 가는 지하 저장소. 근데 이게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그게 아니고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지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와 같은 지하 세계. 그걸 이야기할 때 헬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헬은 원래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원래 넓은 의미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감추다, 덮는다 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넓은 의미의 그런 지옥 말고 지금은 대부분 다 좁은 의미로 지옥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지옥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사도행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서 한번 보세요. 2장 가셔서 26절, 27절 이제 가서 보세요. 2장 26절. 여기는 이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여기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돼 있죠. 그럼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게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의,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육체 여기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육체적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맞죠? 지금 그렇게 될 때 여기 나오는 지옥이 예수님이 그럼 불이 펄펄 타는 그 지옥에 갔느냐? 그런 지옥으로 생각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지옥으로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땅 및 세상으로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가는 불이 펄펄 타는 그 지옥으로 생각이 드세요. 이거 읽으실 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넓은 의미의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중립적인 그런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이 하데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옥 그림을 한번 가서 보세요. 지하세계 하고 지금 지옥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반토막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무덤 이렇게 해놓은 건 줄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아니고 이게 지구예요. 지구에 지금 반토막만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밑에는 대칭이니까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반토막만 지금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서 어디에 간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얘기하니까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어디에 있다 그래요? 땅의 심장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허트가 어디 있어요? 중심부란 말이에요. 지구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흘 동안 지금 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몸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가 있었죠? 맞죠? 그럼 예수님의 그 혼은 지금 어디가 있었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땅의 심장부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땅의 심장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가신 데가 지금 어디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은. 지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옥. 맞죠? 그 얘기할 때 그 지옥은 넓은 의미의 지옥을 가리킨다. 땅의 밑바닥에 있는 그 지하 세계를 가리킨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지하 세계 얘기하면 이게 넓은 의미의 지옥을 얘기하고, 그 넓은 의미의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지하 세계에 거기에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데가 있고 한 부분은 펄펄 불이 타는 부자가 있는데 그 사이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간에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다 그 얘기입니다.